오늘은 바울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11장 1절에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도 너희가 용납하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왜 어리석다라고 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것은 잘 따라가지 않고 틀린 것을 자꾸 따라가니까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어리석은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인 거죠. 겉모습만 보고 속을 알지 못하여서 따라가며 미혹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나도 좀 어리석은 것을 드러낼게. 너희가 그 겉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내가 나도 나의 겉을 한번 드러내 볼게 라는 식으로 자기를 좀 용납해라. 내가 어리석은 것을 얘기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진실됨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함보다는 그냥 어떤 학교 나왔는지, 그래서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력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좋은 대학 나왔네, 좋은데 괜찮네, 집안도 괜찮네, 외모도 잘생겼네, 말도 되게 잘하네, 웅변학원도 다녔네, 이 사람 연설도 잘하네,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력서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아예 제껴두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가 가진 복음, 그가 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며 어떤 복음이냐라는 것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냥 겉모습 보면서 화려한 것에 넘어가는 거죠. 이제 거짓 사도들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인지도가 좀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데려간다라는 것은 매력 있는 사람인 거죠. 호감형입니다.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나도 좀 어리석은 것을 얘기할 테니까 용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자기의 열심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래요. 누구 열심으로요?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뭘까라고 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하나님의 열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입니다. 질투하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낸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열심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요.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로도 가는데 우상에 대해서 이방신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신이 나밖에 없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미혹돼서 가는 그것을 그냥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광야에서 그 음행하는 그 부부가 아니죠. 잘못된 족장하고 그 상대 미디안 그쪽 족속들의 그 여인하고 갔을 때 가서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때 전염병이 막 돌고 있다가 전염병이 멈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으로 질투했다. 나의 질투로 그가 질투한 거고 나의 열심으로 그가 열심을 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인데 가짜에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이 두 가지로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심과 질투하심.
근데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열심으로 자기도 열심을 낸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들을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칠 뿐 아니라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는 또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세 가지 정도로 그가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를 중매자로서 거룩한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매자. 교회는 순결한 신부,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남편, 신랑. 그래서 바울은 아직 신부가 되지 않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삼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중매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중매자로 소개하는데, 근데 중매하고 이렇게 세워서 남편에게 데려가야 하는데 이 신부가 엉뚱한 남자에게 가거나 아니면 남편 아닌 남자한테 가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빠져 있을 때 이 중매자로서 거룩한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걱정하냐 하면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지금 이 창세기에서 첫사람 여자, 이 하와가 뱀에게 미혹돼서 위기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 번째 나타나는 질투와 열심은 뭐냐 하면 다른 복음에 빠져. 다른 복음. 다른 복음에 빠져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질투하는,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그들을 중매하여서 남편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하는데 이들이 엉뚱한 것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또 질투심으로 그들 가운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자가 어떤 내용을 전파하냐 봤더니 그게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예요. 그리고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여기 다르다라는 거는, 이 다르다라는 것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틀리다, 잘못됐다,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고 진실한 영이 아니고 예수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얘기를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영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미혹하는 자들이 복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다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하면 내용이 달라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지금 다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5절에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자칭 사도들, 지극히 크다라는 사도들. 그래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못할 곳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로 바울이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자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위기를 느끼고 다른 사도들,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도요,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예수, 영, 복음 얘기 다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무장을 잘하는지요, 이렇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 위장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막 마귀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단들이 접근할 때요, 나 이단이요, 나 주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단들이 아주 밝은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선행도 잘하죠, 복지도 잘하죠, 사람들한테 대우도 잘하죠, 또 친절하고요. 그리고 이거 연습하는 것 같아요. 미소하는 것도 이렇게 얼굴에 항상 이렇게 미소를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눈웃음도 잘 치고 미소도 잘하고, 또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사람들 또 다 잘생기고 예뻤어요. 막 다 연예인급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친절하죠, 얘기 잘 들어주죠.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해요. 영도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문제는 내용이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고, 그들이 말하는 영이 다른 영이며,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 이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오는지, 대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청년들, 학생들, 또 믿는 성도들에게 와서 계속해서 자기네는 성경만 얘기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성경에서 갖다 놓고 성경을 말하는 것 같으나 다른 내용을 전하면서 가는데, 분별이 안 되면 잘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냥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해도, 다른 복음을 전해도 너무나 잘 용납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위기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거짓인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잘 용납하고요. 오히려 바울을 잘못된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전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약점들을 잡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말 웅변적으로는 조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보다 더 화려한 말을 하지 못하고 좀 어눌할 수 있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그들보다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야말로 진실하고 진짜 복음의 내용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진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거죠. 요즘에 주위에서 혹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침투할 수 있는데 경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요즘에 이런 걸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상담, 그리고 청년들한테 취업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다가오고요. 예, 뭐 대학생들은 동아리 이런 그런 걸로도 이제 많이 하고, 봉사활동, 뭐 해외 선교 이런 걸로도 많이 오고요. 요즘에 이렇게 뭐 팜플렛 같은 것 보면은 동네에서도 뭐 이렇게 한자 가르쳐 준다 그러고, 타로 한번 봐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나서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성격 유형 뭐 검사해주고 뭐 이런 걸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뭐 또 하브루타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접근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교묘한 술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냐가 아니라 그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바른 지식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그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 이단들은 이 비밀스러운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꼭 자기네가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특허인 것처럼, 그리고 이거는 막 공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스럽게 접근한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 경계에 나를 곤두세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해서 정말 이 복음,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복지를 많이 하며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의 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들이 전하는 영,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파악해야 돼요. 말이 조금 어눌어도 괜찮아요. 내용이 바르다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용이 아니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다 넘어가서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데, 자,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값없이 전했다. 복음을 값없이 전했대요. 복음을 값없이 전한 이유는 복음이 값이 될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은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값없이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를 높이려고 값없이 전했다. 당시 이 철학 사람들이나 아니면 웅변하는 수사학을 전공하고 이들에게 가르치고 뭐 이러는 선생들이요, 보통 어디 가서 연설을 한 다음에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연설하는 사람들, 또 스승 될 만한 사람들이 연설을 하면 그 연설의 가치에 따라서 값을 매기고 돈을 많이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받을수록 그 강연이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좀 그럴 수 있어요. 무료 강연한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또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 강연 하나에 100만 원짜리야. 내가 이거 표 받아서 너 줄게. 그러면 100만 원짜리 강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 어디 가서 1시간 하면 1시간만 해도 1,000만 원 받으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오셔요. 이러면 1시간 강연에 1,000만 원짜리. 이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이렇게 시간당 얼마 딱 정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벌써 가격에 따라서 가치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들에게 뭐 보수를 요구하거나 사례를 요구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어요. 값없이 전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려고. 고린도 교회의 보수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나오죠.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너희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이 바울에게 비용을 지불해 줬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바울은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기도 하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일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천하게 봤거든요. 바울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공격이 된 겁니다.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꼭 가치가 없는 것처럼, 값없이 전하기 때문에 꼭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가 비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용. 그럼 이 비용은 누가 해줬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9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처음부터 계속 참여하는 그 교회였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교회가 계속 있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내가 섬기고 너희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서 값없이 복음을 전한 거야. 혹시나 조금이라도 누를 끼칠까 봐,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칠까 봐 내가 그거 값없이 전한 거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전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내가 값없이 전했다라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지었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낮아진 이유는 그들을 오히려 높여주기 위함이었고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오히려 비난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값없이 전함에 대해서 오히려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거 봐, 바울이 전하는 건 그렇게 살해할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오히려 비난의 거리가 되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과 바울을 이제 비교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글을 적어가고 있어요.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계속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낮아져서 너희를 높일 거고 값없이 복음을 전할 거고 나는 계속해서 또 여러 교회가 후원해주면 그 후원금으로 그 헌금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 그렇게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데로 가면은 나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면서 열심을 낼 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 나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난 열심히 할 거야. 사람들이 비난하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난 끝까지 할 거다. 이 자세가 참 우리에게 본이 되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주눅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오해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할 때 아이 됐어 그럼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무슨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계속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숨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12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이제 이 거짓 사도하고 바울하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제 찾아볼 건데 먼저 비슷한 점은 제가 다 적어놨어요. 비슷한 점,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권위를 중요시하는 것 이건 좀 비슷한 점이에요. 바울도 지금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거짓 사도들도 사실은 낮추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고 호감형 사람들이에요. 호감형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줘요.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죠. 그래서 이 자기의 속은 언제든지 감출 수 있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낮아지는 척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그들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모양은 비슷해요. 바울도 낮아서서 섬기고 있고 그들도 낮아서서 섬길 수 있어요. 권위도 중요시합니다. 바울이 낮아져 있지만 바울이요 사도권에 대해서 권위를 부정하거나 말씀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나왔지만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질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가 무너지면 복음과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 거짓 사도들도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나중에 좀 달라져요. 이 권위를 가지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점이 등장하는데 이 다른 점은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건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 먼저 한번 보시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 누가가 바로 이 거짓 사도들 그들의 스스로 높임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종으로 삼았대요. 잡아먹었대요. 빼앗았답니다.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미 다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 거짓 사도들에게 이미 다 넘어가 가지고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무 대항을 할 수 없이 그냥 종이 되고 뺨을 맞고 삼켜진 바 되고 빼앗긴 바 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이 권위를 세우자 발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요. 휘어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이 자기의 위치를 갖게 되는데, 바울하고 거짓 사도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울은 끝까지 낮아져서 그들의 비난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섬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로부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부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 가로 있죠. 다른 점에 가로가 2개 있는데 앞에 있는 가로가 누굴까요? 앞에 있는 가로가 바울이에요. 바울. 제가 이렇게 표 이렇게 해놨어요. 표 해놓고 여기는 비슷한 점, 여기 이제 다른 점. 다른 점에는 2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가로 이렇게 해놨는데 앞에 있는 가로가 바울, 2번째 가로가 거짓 사도. 그 바울은 왜 끝까지 낮아지고 권위에 대해서 중요시하면서도 계속 낮은 자리에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냐 하면 그것은 교회로부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로부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거짓 사도는 달라요. 양상은 비슷했어요. 낮아지고 권위를 존중하면서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 교회를 차지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했던 거예요. 결국은 삼키려고. 이것이 거짓 사도와 바울의 다른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요 처음부터 거짓이고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14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처음부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위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일꾼이니까 사탄하고 비슷하니 이상하지 않다. 그들이 겉모습을 가꾸고 겉으로 위장하여서 자신들이 아주 대단한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근데 그들의 결국 행위의 결과를 보면 교회를 삼키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고 결과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영과 이 진짜 복음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삼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영이라는 영적인 사도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름으로요, 오히려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자기 것으로 삼아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종 삼아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영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확 쥐어서 자기의 모든 이익과 권세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 이런 거짓 사도들,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는 일들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용납하는가? 이 사람들의 결과, 이 사람들의 속은 보지 못하고 겉만 보면서, 겉만 보니까 그게 다 옳은 것처럼 보는데 내용을 봐라. 너희들의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이런 겉의 내용만 자꾸 보니까 속의 내용들은 알지 못하여 다른 예수를 전하든 다른 영을 전하든 다른 복음을 전하든 너희들은 그저 용납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부질하심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리석은 것도 좀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다음 본문에서 이어질 때는 이제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울의 자랑은 그들과는 다른 자랑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3가지 정도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점은 겉으로 속지 말고 그가 전하는 내용을 살펴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속지 말고 그가 전하는 내용을 분별해야 되는 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선한 것처럼 다가오더라도 그 복음의 내용이 내가 그동안 성경에서 듣고 배웠던 예수가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내가 들었던 예수의 영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아무리 신비한 것으로 처음 들어봤던 거야 라고 이렇게 다가올 때 그동안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친절하고 말을 잘해도. 그러니까 내용으로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바울을 본받아야겠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바울을 본받자.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한 열심과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미혹될 때에는 질투하는 그 열심으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일하는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좀 갖는 삶이 되어야겠다. 이거는 우리 본받을 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교회의 유익이 개인의 유익보다 앞섭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적용이에요. 교회의 유익이 개인의 유익보다 앞선다. 교회를 내 유익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공동체로서 한몸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삽니다. 몸이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 몸이 온전한 유기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기 때문에 이 몸이 온전한 겁니다. 오른손이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면 오른손만 커지면 정상이 아니죠. 눈이 자기만 잘났다고 눈이 계속 커지면 얼굴 한 반을 눈이 차지한다. 만화 속 주인공이죠. 만화 속에서 이렇게 눈이 얼굴 반 차지하잖아요. 자기가 머리가 제일 좋다 해서 먹이만 계속 커졌다. 그건 비정상이죠. 자기만 주장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거짓 사도들은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삼아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배불리고 자기가 권위를 잡고 권세를 부리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였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적용점을 같이 마음에 새겨서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이 미혹하는 그때에 겉으로 속지 말고 내용을 잘 분별하자.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돼야지 오늘날 너무나 많이 미혹하는 게 많으니까 말씀을 잘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열심을 내며 교회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일꾼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